안녕하세요.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맥락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가난한 영혼이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내가 내 안에 이게 내 진심이구나 라고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호흡 가운데 진심을 지켜가요. 그 진심을 통해서 내면이 정돈돼요. 이 마음의 청결까지 이렇게 갑니다. 너무 좋죠. 이게 내면이 회복되는 거, 내 진심을 회복하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과 둘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갔는데 세상은 이 진심을 살아가기에 잘 맞지 않는 곳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주는 마음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온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내 진심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 근데 내가 이미 내 진심을 회복했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마음으로는 살 수 없는 상태. 이런 갈등 상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애통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 진심을 지켜가고자 하는 과정이 애통의 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애통의 과정을 지나면 어떤 결과에 도착할까요? 어떤 결과에? 내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진심과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진심은 지속적으로 지켜지는 단계에 도착해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애통은 지나왔어요. 이제 내 진심을 내가 지킬 줄 알아.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진심이야. 세상에서 어떤 게 쏟아져 들어오지 않아. 하지만 세상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내 삶의 현실이 내 진심으로 살아갈 만한 현실은 아니어서 그 고단함은 있어. 그래서 빨리 이 현실이 좀 내가 내 진심으로 살아갈 만한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게 좀 간절해. 요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먹고 마시지 않죠. 그렇죠? 줄이고 목마른 한이 있어도 세상으로 먹고 마시지 않아요. 세상에 내 안에 쏟아 들어오지 않게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진심으로 살기에는 이 현실이 달라요. 현실이 진심으로 살만 현실이 않아요. 그래서 고단하죠. 배고프고 목말라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실, 삶의 열매를 주기를, 삶의 공간을 주기를 내가 고대하고 간구해요. 배고프고 목마른 건 배고프고 목마른다는 상태가 아니라 간구의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간절히 고대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너무 좋은 말씀이죠. 배부를 것이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통의 과정을 지난다고 해서 곧장 현실이 바뀌잖아요. 애통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진심을 갖고 있는데 진심과 다른 현실 때문에 일정 부분 고단한 구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기다려야 돼요.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도 내 진심을 잘 지키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 인내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시나?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요 삶의 열매를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5장 6절입니다. 6절 너무 좋죠. 6절 마음에 푹 담으셔서 내가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녹록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으나 그 마음을 지켜내고, 내가 마음을 지켜내고 있으나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에서 내가 목마르나 그 시간들 내가 견뎌낼 때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묵상해 봅시다. 부정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내면의 은혜가 있지만 삶의 결과 없는 구간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여야 되는데 그냥 세상으로 먹고 마셔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의에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 내가 그걸 먹지. 근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 먹고 마셔야지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있어? 라고 해버리는 것.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 안 주시잖아, 애를. 뭐 언제까지 기다려?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 아니, 사무엘이 안 오잖아, 3일이나 지났는데. 그럼 나라도 해야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아니, 모세가 안 내려오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라도 해봐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쏟아져 들어온 세상에 쏟아진 마음을 지키지 않고 애통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그냥 세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게 하는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요, 삶의 변화까지 못 봅니다. 여러분. 못 봐요.
여러분, 인도하심의 삶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용어를 분리해 볼게요. 많은 경우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돌보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일정 이하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야. 아직 그냥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날려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요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까? 이건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인도하심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먼저 내 안에 의가 세워지는 거죠. 내 안에 진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진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 진심이 구현되는 결과, 내 현실을 구현되는 결과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이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 인도하심이라고. 진짜 이 열매를 보는 과정이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가난한 영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인도하심 말도 하지 말고. 하여튼 가난한 영혼,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애통의 과정, 그 다음에 목마름의 인내가 있고 내 안에 인도하심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아예 내 영혼이 살아나지도 않은 상태야. 어지러운 마음이야. 세속적인 마음이야.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온 거야. 그리고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선택해. 이러면 인도하심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팍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마음이에요? 과정을 견디겠다는 마음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딱 갖고 애통의 과정을 지나 의에 주리고 목마름에 내가 오래 서 있을 때 결국 배부르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번에 마음에 새기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 사울, 제사, 광야, 금송아지 아니라 이들이 그 반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이루어짐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빨리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하지 않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가 애통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하셨던 그것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십시오. 의의 주를 목마르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배부를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가운데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합시다. 저는 오늘 되게 좋았어요. 저에게도 제가 진심을 기뻐하고 제가 어떤 진심을 발견하고 이게 내 진심이구나 하고 너무 기뻐요. 근데 이 진심과 현실이 달라. 되게 애통했어. 근데 그 다음에 현실이 다른 거 상관없고 이 진심 자체가 너무 소중해. 현실이 다른 고단함이 있지만 이 진심을 내가 지켜갈 거야. 내 마음을 청결케 하고 지켜갈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미 거기서 오늘에 되게 감사해요.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 마음, 그 진심이 내 안에 회복되고 그 진심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있는 그 기쁨이 있어요. 오늘에 감사하고, 그리고 막연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시점에서는 내 마음과 맞는 삶이 주어지기를.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말씀은 되게 설레요.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언젠가는, 언젠가라는 건 정말 막연한 미래지만, 언젠가는, 이 막연한, 내 진심과 다른 현실에서 진심과 같은 현실을 누리는 날이 이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이 흐름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쁨, 격려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복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전반부의 클라이막스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에서 시작하셔서 배부르게 하신까지 이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까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을 갖고 있고 그 진심을 기뻐하고 있고, 하지만 진심과 다른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그래도 진심을 지켜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그 진심과 맞는 삶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진심이, 그리고 그 소망이 여러분들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